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영육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의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딱 하나가 한 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각종 비창과 저주가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복받는 사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 거기에서 행복하게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미 들어오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해야 될 3단계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첫째로 내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고 오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첫 단계예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분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보니까 아기 하나가 또 딸려 나오는 거예요. 아기 둘이 나와. 그걸 쌍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아들의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이름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형의 먼저 나오는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실제적으로는 발뒤꿈치를 붙잡았지만 발뒤꿈치를 붙잡았다고 하는 이면적인 의미는 뭡니까? 얍삽한 자, 비겁한 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이가 10살 먹고 20살 먹고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은 장자에게 넘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난 뭐냐? 괜히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어떻게 다 내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그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꼬여가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왜 장자가 아니고 둘째인가? 내가 어쩌다가 둘째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괜히 헛다리 짚지 않았는가?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심합니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챌 거야. 나는 이를 위해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복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 이게 이기주의죠. 철저한 이기주의. 그걸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장남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정말 인생이 불쌍하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그 인생 정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터치하시며 간섭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성공하는 사람, 나는 위대한 사람,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은 전부 다 마귀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게 올바른 인생이자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복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복되심 이건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넘겨주는 그 모든 복 이것만 받아야 돼. 이게 진정한 복이야. 한쪽은 그냥 깜깜절벽이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쪽으로만 그냥 눈이 밝게 된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닌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부자가 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별별 짓 다 하는 것, 이게 야곱인데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비참하게 이 일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없이 끝나버리게 되면 마귀와 함께, 그거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뭐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삶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되느냐? 점점 꼬이게 돼 있습니다. 잘 되는 게 없어요. 점점 꼬이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냥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내가 다 몽땅 받아야 되겠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형 속인 거 들통났지요. 아버지 속인 거 들통났죠. 그 내용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시간 없어서요. 하여간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는데 다 그냥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형이 앙심을 먹었어요. 혼자 말을 합니다. 이놈의 새끼, 네가 나를 속여? 내가 차마 아버지 계시는 동안 너에게는 손은 안 댈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을 것이야. 다짐을 하는데 이 소리를 어머니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지요.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날에 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야곱아, 안 된다. 너는 피신을 해야 되겠구나. 네가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이 에미의 고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개나리봇짐 등에 둘러매고 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피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없이, 그리고 어떤 남을 속이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등지고 비참한 신세가 돼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은커녕 결국은 철저한 패배자가 되어져서 비신하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것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구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가 될 거야.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는 게 첫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된 사람,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큰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될 수 있고, 천국에서도 세세무궁토록 유명하고 그리고 큰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라도 안 늦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배팅을 하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세요. 도박을 하면 죄송해요. 자기 전 재산을 어디에다가 걸잖아. 응? 그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절반 걸고 다른 것에 절반 걸고 5대 5입니까? 하나님이 덜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남은 여생,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쓰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야. 그리고 나를 써주실 것이야.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쓰임받지 못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그거 어디다 쓰는 인생입니까? 화장지가 됐으면요, 사람들이 식탁에다 놓고 닦고 입도 닦고 밥 먹도 이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루마리는 화장실에 있어서 또 필요하게 써야지. 근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굴러다닌다. 얼마나 보기 싫어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를 복 주시고, 믿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써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급의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자녀의 반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는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게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가지신 게 얼마나 많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죠. 온 우주 만물이 있죠.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머리는 계산이 안 되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 그거 다 물려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거 물려받을 것만 귀중한 것이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한 80년, 지금은 한 90년 이렇게 살고 또 수완이 짧은 사람들은 그거보다 덜 살고, 그런데 우리는 벌써 많이 살아왔네. 많이,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만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쓰임받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하세요.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길 위에 굴러다니는 나뭇이파리와 같고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귀에 그냥 딱지가 않도록 전도하는 일, 선한 일, 서로 사랑하는 일,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이런 거 너무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뿐만 아니고 직분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분받아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직분 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의 어리석었던 삶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축복의 조상 하면 보통 세 사람을 꼽아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도 물론 큰 사람이 되어졌고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는데 지금 요르단 지방에 있는 거기가 요르단 그쪽이 에돔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자기의 형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었고 큰 사람이 되어졌고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정유 공장에서 무슨 일인지 불이 났어요. 여러분, 기름 공장, 석유 공장, 정유 공장에서 불이 났으니 얼마나 불길이 대단하겠어요. 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시뻘겋게 그냥 막 공장 전체가 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차들이 달려왔어요. 소방차들이 달려왔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대포 쏴봐야 그 불 있는 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열기 때문에, 그 불의 뜨거움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소방서에서 소방차 한 대가 왔어요. 이 차는요, 계속해서 그냥 그 불타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차들을 앞에서 섰는데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더니 거기에서 소방수들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몇 명, 한 서너 명이 내려 막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있던 구경하던 소방차들도 다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같이 불을 꺼서 그 불이 완전히 몇 시간 만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정유공장 이 회장이 말이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맨 나중에 왔던 불자동차, 이 소방수들이 너무 용감하게 자기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불을 끄는데 아주 전적으로 희생을 해서 큰 아주 봉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넣어서 저들에게 상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소방차들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앞에 서서 이렇게 불 끌 엄두도 못 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불을 끌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답이 그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서기는 서야 되겠는데
이 자동차가 낡아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것이 들어간 거야. 기왕 왔으니까 그냥 불 끄자 해가지고 껐는데 다행히 잡히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끈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어쩌다가 영웅이 된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나오고 미국에서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고 그냥 미국의 영웅들이 되어진 거예요. 뜻하지 않게 밀려가지고 영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 되어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런데 한 수 더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가지신 거 모든 거 다 상속받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의 거 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주시지요. 나누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누어서 받아도 우리 감당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것으로 받는다니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영웅들이 되셨어? 어쩌다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되셨어요? 어쩌다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예비하신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훈련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나 이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작업이 뭐냐? 자기의 식구들을 야복강, 강이라고 그랬죠. 한강 같은 게 아니에요. 또랑이에요. 또랑 가보면 또랑이야. 그냥 조그만 거예요. 하천 같은 거요. 하천 같은 거. 여기 우리 복개공사했죠. 요 길 위에 아십니까? 옛날에 여기 뽕뽕다리 놓고 여기 옆에가 비직공장, 두부공장이고 요 위에는 아마 요런 하천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이 야복강이. 그거 일단 건너가게 했어요. 식구들 다 건너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자기의 형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봐라 오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을 거야 오고 있어. 하나님,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떼 쓰는 거예요. 생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본문에는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 그래서 손바닥에 있으면 이쪽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쪽은 뭐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 예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 여기서 이 기도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판판이 집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 주시고 하다가 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요. 지는 거예요. 판판이 지는 겁니다. 일평생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끝장 보세요. 이기세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할 때, 기도할 때 붙잡고 매달리고 나의 형편 아시지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놔라, 못 놉니다. 해결해 주시기 전에 뭐 이래도 안 놀 거야 하고 야곱의 엉치뼈, 허벅다리 뼈를 쳤어요. 그걸 환도라고 그래요. 환도 엉치뼈. 그걸 쳤는데도 그래서 치니까 엉치뼈가 위골이 돼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일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환도위에서 쩔뚝쩔뚝. 오늘날 같으면은 병원에 가서 이걸 맞춰가지고 원상복귀 시켰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병원에 어디 있어요? 기도에 거룩한 상처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돼가지고 놔라,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못 놓습니다. 나를 복 주시기 전에는, 내 문제 해결받기 전에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엉덩이 뼈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얍삽한 자입니다. 얍삽하지요. 자기 형을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외삼촌,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서 20년 사는 동안 얍삽한 짓을 또 했네. 그래가지고 부인을 4명을 얻게 되고요. 4명을 얻었어요. 본부인 2, 그리고 이제 또 뭐 본부인들이 또 뭐 서로 아기 낳기 경쟁하다가 자기 못 낳게 되니까 자기 이제 종들을 또 야곱의 방에다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뭐 12이나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외삼촌의 재산을 또 얍삽한 방법으로 그거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얍삽한 방법으로 한 3분의 2를 자기 걸로 재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냥 뿔따고 화가 난 거예요. 요 야곱 요놈의 새끼가 내 재산을 다 지 걸로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 또 못 있어서 또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 재벌을 개 줍니까?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 이번에는 외삼촌 속여.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런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형이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육신만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렇게 얍삽하게 살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문제 해결받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는 뜻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나의 일생은 쫙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야곱이 형에게로 갑니다. 형에게로 갈 때에 7번 절을 해요. 한 번 가서 절하고 또 가서 절하고 형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냥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을 만나면 내 반드시 죽일 것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싹 만져주셔서 돌려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야곱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자기에게 나올 때 7번이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 피를 나는 내 동생이로구나.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야 네가 내 동생 야곱이냐 하면서 에서가 달려가서 동생 야곱을 껴안고 목을 어긋맞기며 입을 맞추며 눈물로 상봉하고 화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여기서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3일 아니라 한 달이라도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따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세상적인 것에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거기에만 그냥 온통 정신을 쓰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싹 정리해 버리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품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물거품처럼 다 녹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맛을 아는 사람, 뜨거운 눈물의 눈물 맛,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양쪽 꼬리를 통해서 입으로 흘러오게 돼 있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려봤어야 알지. 눈꼬리를 통해서 아니면 요 광대뼈를 통해서 입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 많이 들어와요. 한 50%는 들어오고 50%는 이제 일로 밑으로 떨어져. 뜨거운 눈물의 짠맛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강변을 떠나갑니다. 야곱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 약복 강변에 기도하던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명칭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에 동편에서 해가 돋아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브니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